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파수꾼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또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이렇게 얘기를 듣자니까 전 국민의 60%가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갈지라도 또 이제 휴가를 보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또 쉼을 갖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함께 기도에 이 성을 쌓고 기도의 파수꾼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그 결과와 그 양상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해를 우리에게 입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 보여지는 부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영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 신문,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연예인들의 어떤 그 성 스캔들로 인해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혐의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평생 쌓아왔던 이미지는 그야말로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한 번에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의 그 부인 힐러리가 요번에 이제 대선 주자로 또 나오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시에 이제 본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아주 은밀하게 여비서와 그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누가 그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본인도 그것이 자신들만 입을 닫고 아는 사람들만 입을 닫으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 누가 그것이 다 드러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장 강대국의 이 대통령의 추문이, 성 스캔들이 온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소문이 나도 그거 참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와 모든 이미지는 한순간에 실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두 가지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전쟁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탁월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요 바로 11장 전에 10장에서도 암몬과 아람에 대해서도 그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지는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 모든 싸움을 이겼는데, 보이지 않는 이 정욕과의 전쟁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싫은 그러한 장입니다. 구약성경대학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 사무엘하 11장과 열왕기상 11장은 둘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범죄. 결국 이 11장의 아버지와 아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이 죄의 11장이, 우리 인생의 11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게 정했어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칭찬이 뭐냐면, 형민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요, 들은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과 도전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일생에 있었던 이 치명적인 다윗의 범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죄가 유혹이 올 때, 이 죄의 유혹이 올 때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하셔야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10장까지는 뭐 그야말로 암몬 족속과 또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탄의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유혹이 될 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비슷한 장면이?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왠지 하와가 유혹받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지라. 여러분 그 선악과 늘 보아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혹을 받으니까 그게 더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더 탐스러워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날 다윗이 이런 동일한 장면을 봤다면 아마 다윗이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다윗이 다른 때는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유혹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도전의 유혹에 취약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저는 이제 다윗의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유혹을 치명적으로 받느냐? 여러분 오히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는 유혹이 내게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싸우는 싸움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니 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없고 거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물론 좋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실 때 두 가지의 양념을 가지고 요리하신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신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고난만 계속되면은 그 사람이 이 영적 자존감이 낮아져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 계속되게 하시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승리만 계속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른 땅과 때로는 비가 오는 땅, 이 마른 땅과 굳은 땅이 비가 오는 과정을 통해서 땅이 단단한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실패와 성공을 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근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승승장구예요. 이때 다윗은 스스로도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내 인생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풀리고 무엇이든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언제 가장 두려웠냐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을 때 두려워요. 지난주에 등록은 아직 안 하셨지만 한 10가정 정도가 새로 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그러면 두려워요. 교인이 많아지면 두려워요. 저는. 행복한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성도님들이 적으면 제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마치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자리를 채울 때 혹시라도 이게 저의 자랑이 되고 혹시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다는 착각을 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승승장구했을 때 한 가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놓쳤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좀 이상하죠? 침상이면 어디죠? 잠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녁 때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낮잠 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지금 낮잠 자고 있을 상황이에요.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전쟁은 왕이 출전해야 되는 전쟁. 여러분, 다윗 왕이 부하들과 함께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왕이 직접 못 나갈 이유가 있어서 왕궁에 남아있더라도 지금 왕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부하들을 생각하고 지금 전쟁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을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야죠. 적어도.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부하들은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우는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잤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잠을 잤다는 것을 떠나서 저는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나태와 게으름이 다윗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치명적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됐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여러분을 노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는 여러분에게 항상 존재합니다.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 뭐냐?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전쟁하러 나갈까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다윗의 마음속에 승리를 거듭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게 승리가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면 그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공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를 4년 만에 가졌거든요. 저는 38에 첫째를 낳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30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에서는 굉장히 늦게 낳은 거예요. 늘 아버님 친구의 자녀들은 뭐 시집자고 장가갈 때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내가 반드시 일찍 장가 보내리라. 근데 장가도 늦게 갔어요. 34세. 그런데 아이는 더 늦게 낳았어요. 저는요, 결혼만 하면 아이는 다 낳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4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아이를 갖는 게. 누구나 아이를 다 갖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걸 알게 됐고, 아이가 주어졌을 때 가졌던 그 감사는 이런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는 것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성공이 당연한 게 돼버렸고 승리가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붕 왕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된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눈이 있는데 뭐 그 죄가 아니죠. 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보이는 걸. 밧세바는 목욕하는 걸 보여준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일부러 유혹하려고 보여준 거 아니죠? 즉 다윗이 여자를 훔쳐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여러분 그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없었던 일로 해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윗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자기가 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운가요? 덥죠? 더워요. 우리 전사님들은 양복을 벗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느끼죠. 양복을 입고 계셔요.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스러운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냐? 자기 부하예요. 그것도 자기의 개국 공신 중에 하나인, 충신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면 100번 양보를 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는 쳐요. 왜냐하면 처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알아봤는데 자기 신하의 아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스톱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악한 욕심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만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어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는 성적인 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잘못은 당연한 거고요. 첫 번째는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게 했던 신하들도 있었고, 그 신하들 중에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말해준 신하도 있었고, 그 신하를 데리고 온 신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아는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설마. 왜요? 다윗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던 말씀에 불틀려서 옳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누구든지 지나치게 믿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것은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성도님들을 저를 포함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자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래도 언어 하나라도 곱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 하나라도 오른쪽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적인 생각하고, 언제든지 인간적인 말하고, 언제든지 죄된 생각하고 죄의 발걸음을 걷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은혜스럽고 좋게 나오는 것 같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요, 옛날 혈기가 그대로 나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제 혈기를 치료받은 줄 알았어요. 그 혈기가 치료된 줄 알았어요. 다 이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또 푹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깨닫는, 내가 성자가 된 게 아니구나. 착각하지 말아야겠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좋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너무 잘해. 너무 경건하게 살아요. 너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마다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그분이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을 해도 믿더라고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아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100%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건 늘 의심의 눈을 가지고, 불신의 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저기 목사 뭘 하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건지 다른 건지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 가고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고 저를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어떤 말이라도 다 여러분들이 예스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도 서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해 주어야 큰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도 금전을 다루다 보면 유혹이 생겨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내 사람과 남의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 사이의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남의 아내에게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남의 남편에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도의 친절 정도로 하셔야지. 뭐 밖에서 같이 남의 아내와 밥을 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단둘이. 그렇죠? 남의 남편과 밖에서 단둘이 밥을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인정에 약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결국 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밧세바가 다윗을 싫어하거나 거부했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다윗이 범죄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밧세바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시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그 남편은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마 다윗이라면 충분히 방향을 유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싫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를 좋아하는 게 싫지 않았어요. 왕이 나를 동침하게 하는 게 싫지 않았어요. 다윗의 정욕과 밧세바의 이 허영이 합작품이 되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신앙의 훈련은 긴 시간을 통해서 받지만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휴가 기간은 있지만 영적으로 휴가는 없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영적으로 긴장감을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문턱에 와 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일 이성에게 유혹을 느끼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윗도 이성을 보고 유혹을 느꼈을 때,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게으름 피니까 내가 이런 유혹을 받는 거구나 하고 그때 전쟁터로 달려나갔으면 이런 유혹 받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죄는 한순간이지만 믿음도 여러분 한순간에 덮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몇 번의 죄를 물리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봤어요. 봤지만 눈배렸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알아보게 했어요.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럼 거기에서 딱 스톱하면 됐는데 데리고 오게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했는데 하면 되는데 동침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마치 죄의 코를 깨인 것처럼 죄 짓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라는 것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멀리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점층법으로 쓰여져 있죠. 처음에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근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뭘로 발전해요? 길에 서게 돼. 이 보통 성경에서 길에 선다라는 말은 그 길에 들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길에 들어서면 그 죄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안주해버려요. 죄에 그냥 주저앉아버린단 말이에요. 죄가 타성에 젖어버려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멈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죄는요, 이 죄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죄가 아니어도 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그냥 이거 죄라고 생각되면 버리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TV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3사람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진실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무혐의가 됐다고 그 사람들의 이미지, 실추된 이미지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정말 만약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예 오비일학이라고, 그러면 의심받을 행동, 의심받을 만한 장소, 의심받을 만한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조차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건 뭐냐면 죄가 아니어도 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죄 비슷한 것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시작한 죄가 그 길에 들어서게 하고 그 길에 일단 들어서면 그 죄는 자리를 잡고 중독되어 버리게 만듭니다. 완전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발을 내딛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한복판에서 여기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 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가 지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딱 한 번만. 누가 보겠어. 아무도 몰라. 이건 너만 아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지금까지 이 정도 살아줬으면 하나님도 너한테 고마워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언이설입니다. 딱 한 번만이라는 이 유혹에 빠져서 만약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한 번만이 아니라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죄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성적인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씨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욕심에는 성적인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인간의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욕심은 뭐를 잉태하여? 죄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오늘 이 다윗에게 들어가는 이 죄의 유혹을 보면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이 일이 간음죄를 짓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죄를 짓게 돼요? 살인죄까지 나아가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을 저지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뒤는 안 보여줘요. 앞에만 보여줘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두려워하자.
그러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자. 죄의 어떤 부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자. 죄의 결과. 만약에 다윗이 죄의 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렬해도 이겨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죄가 작은 관심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이 죄 때문에 나의 가정이 깨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다는 것을 미리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상투적으로 쓰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죄의 무서운 것은 중독성입니다. 게다가 중독된 죄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요, 거의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죄를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 또 인간이기 때문에 신하의 아내가 이뻐 보일 수 있죠.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계속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죄를 즐겼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게 됩니다. 제가 열이 나나 봐요. 저만 더운 거죠? 여러분, 혹시 더우면 이렇게 좀 손짓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열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데 혹시 더우시면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들이 잘 보고 있다가 시원하게.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왜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이 은밀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가 누군가에게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장을 잃은 그 가족은 얼마나 비참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요?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그 아버지가 좋은 의미로 죽은 게 아니라 참 부끄러운 것 때문에 만약에 자살을 했다고 하면 이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다윗에게도 그 명예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죄가 사람들에게 딱 정말 밧세바를 한 번 불러서 동침했는데 그게 임신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실이 만약에 나라의 백성들에게 드러나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하던 내 백성들과 내 가족들에게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밝히는 것보다 덮어버리는 게 더 큰 유혹을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만큼,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 수치를 당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는 이 수치가 밝혀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아마 다윗은 살인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은폐되어져서 그 죄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했다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다윗은 악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2단계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이때 생긴 아기라고 생각하지, 다윗의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이는데 우리아가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은 어딜까요? 집이겠죠.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일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동침만 해준다면 다윗의 허물은 일단 사람들로부터는 덮어질 수 있습니다. 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군인은 너무나 우직할 정도로 충성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아는 왕이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자라고 했는데,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내와 좋은 시간 가지라는 거죠. 아내와 동침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신하들과 함께 자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집에 안 들어가고 신하들과 함께 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갔냐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가 진중에 있고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은 감동을 받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이런 충신이, 이런 정말 왕과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신하의 아내를 내가 잠시지만 이렇게 욕보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짜증이 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덮어지지 않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예요? 죄의 무서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죄의 노예가 되면 자기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곳에 누구를 투입해라? 우리아를 투입해서 싸우게 한 다음에 너희들은 나중에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그래서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꾸며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성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머리에서 이런 악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왕년에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나는 똑같은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명령을 딱 듣고 왕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걸지 아는. 요압은 굉장한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자신의 야망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건 아주 적임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보고해요?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너무 성에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 중에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뭘 해요? 책임을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혹시라도 그런 책임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라?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책망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칼은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전쟁 중에 사람 죽는 거 대수냐.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고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 영적으로 어두워진 다윗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사무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에게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너희를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기도를 쉬는 게 죄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긴가요?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기도를 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죄를 진 게 아니라 기도를 쉰 것뿐인데 뭘 그걸 죄라고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면은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 틈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성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내가 깨어있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까요? 기도와 말씀을 떠나보세요. 심지어는 언어 하나도 통제가 안 됩니다. 언어 하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 혈기가 나오고 악한 언어가 나오고 막 독이 들어있는 언어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놀래잖아요. 아니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나? 여러분,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러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한번 죄에 빠지면 한순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요즘도 돈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한평생 쌓은 명성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은, 죄의 유혹은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불장난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불은 내 집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 됩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밧세바는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지만 곧 다윗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다윗, 다윗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야, 우리가 다윗 왕 훌륭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훌륭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의 미망인을 거두어주는. 여러분, 과부는요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고아와 과부가 이 시대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남편을 잃고 전쟁에서 잃은 미망인을 거두어 주는 너무너무나 훌륭한 왕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보는 눈이고요. 여호와의 눈은 어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주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요, 부하의 미망인을 거두어주는 이 성군 다윗이 아니라 실제로는 은밀한 관계였던 내연녀였던 밧세바, 그의 연인이었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드리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스캔들은 삼류 스캔들입니다. 삼류 스캔들. 이런 것이 다윗의 인생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을 한순간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은 눈앞에 보이는 많은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끈과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한순간의 그 틈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이 한 번의 죄로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셔서 그 영혼이 지옥은 안 가게 되었지만 그의 일생에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음란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일을 하거나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일단 자기 사람이나 자기 돈이 아니면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절대로 손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은 경계를 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를 경계를 그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을 경계선을 그어 놓았어요. 이 경계 지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그어 놓으셨어요. 내 것이 아니라면 10원 하나라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떳떳한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에 능력이 생깁니다. 아예 요셉처럼 도망쳐서 유혹을 받는 기회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오히려 그 사람을 지나칠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우리의 공격용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 이 말씀과 바로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와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그것만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먼저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누구도 죄의 유혹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의 손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처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것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 때 쳐다보지도 말게 하시고 마음에 두지도 말게 하시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로만, 내게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